오늘 시편 81편에 한마디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우리 연초에 원단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거된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이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되죠. 그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종교지요. 그럼 나중에 실패하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또 응답일 때에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경이 고함을 너무 크게 지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대로 한 거지요.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안 믿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또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답이 나왔지요.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1편 1절에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시간이 얼마만큼 많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간절히 합니까?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아무리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시간이 없다.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안 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부터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 있지 않고 쉬운 데 있습니다. 쉬운데 말하자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쉬운 데 있습니다. 다 차 타고 다 왔잖아요. 그럼 비결이 딴 데 있습니까? 거기지요. 차 타고 다 안 왔습니까?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갈 때는 12시간, 14시간 걸리거든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좀 오해할지라도 제가 미국 갈 때는 비행기를 1등석을 끌어갑니다. 아무도 옆에 못 오고라고. 거기 앉아서 걸도서 기도하는데 한 10몇 시간 동안요. 아무 말 하지 마 기도하면 해봐요. 굉장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일부러 얘기하는 말이 10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사람 같지 않다 합니다. 그럴 겁니다. 굉장히 힘이 나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시간에서 성경에 걸렸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도 중요하지만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 100년 일행보다 나아요. 양사방이 다 맞게 돼 있으니까.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이 자꾸 일만 하려고 하면은 피곤해지고 지치고 싸우고 졸리고
그리고 밤에는 잠 안 오고 예배 시간엔 졸리고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고 저녁에는 일찍 못 자고 뻔하지네요. 그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절대 새벽 기도로 안 나와지는데 막 초저녁에는 또 힘나고 그렇죠. 이상하게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힘이 빠지죠. 그게 누구 만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절한 시간이죠.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았어요. 떡이 없는데, 암만 감질러도 못 얻어요. 떡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딱, 우리말로 감 잡고, 가가지고는 계속 눈 두드린 거예요. 떡인 줄 알았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없는데 말라고 달라면, 다른 데 가서 달라면 됩니까? 이 언약을 보자고 뭐야? 그때부터는 줄 때까지 문 두드린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떡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떡이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 두드리면 못 얻지.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부산시내에 쫙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틀림없이 96년도 올해는 많은 응답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대구에만 얘기하고 부산서 안 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96년도 올해 1월달부터는 9시 반에 그 우리 교회 부산 전역으로 황금의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금의장에 본격적으로 일꾼 키울 미션 호흡을 할 지도자들을 같이 우리 훈련받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지부장이다 학교장이다 하는 교회들이 부흥되어야 되니까 많이 보내지 말고 요원 하나씩 보면 한 명씩.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자료 다 줘서 여러분이 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 거기에 몰려오면 안 됩니다. 그 입구에서 우리가 다 체크를 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산 시내에 96년도 올해에 큰 말씀 운동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 아무리 질러도 불신자는 못 건집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암만 회의 많이 해도 불신자는 못 건집니다. 불신자 건지는 데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은 다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돌멩이를 보고도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그건 이제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안 될 리가 없다요. 이거부터 해봐요. 오늘부터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요 기도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도 방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눈치채우면 돼요. 특히 제가 이 간절한 기도 언제 하나 집회 전에 합니다. 집회 전에 사람이 얼렁얼렁 하다 이러면은 싫거든요. 그리고 집회 전에 우리 막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위가 고장나고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자꾸만 우리가 집중기도라는 얘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 나오면 신기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뭘 붙잡은 사람은요? 언약을 붙잡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로는 처음에는 제가 이 부산 사람들은 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부산 안에서 요원들이 숨겨져 있고 전도 운동을 실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부산은 전국에서 이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는 데인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대학, 중고등학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마치 물들이듯이 들어져가는 무속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귀중한 자리에 눈이 가지 말고 거기에 눈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 이익 보고 챙긴 이런 데 눈이 가지 않고 저 대학이나 4년 후에 오는 선교사로 변하는 저 대학
3년 후에는 사회인으로 변하는 저 실업계 중고등학교. 거리로 눈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깨끗하고 사명 있는 일꾼에게 눈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거기 눈 하나도 안 가고 매일 어디 뭐 자리 없는 걸 눈에 어째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죽어가는 자 무속에 빠져 죽어 날아보면 하나도 막 애가 타지도 않고 다른데 뭐 약간 손해보는 것도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에 눈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원단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키만 정리하는 게 현실과 위기와 문제를 보지 말고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현실과 위기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뜻을 발견한 거예요. 틀림없이 홍해는 위기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홍해만 바라보면 죽어요. 홍해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됐냐? 이래 뿌리면은 답답해져요. 하나님이 어째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묶었는가? 이래 뿌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시기질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냐? 이래 보면 열나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핍박당하도록 몰아넣으셨는가? 이러면 답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답 나왔잖아요. 내가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죄로 쫓겨났구나. 이러면 불이 서길라가 열이 받아 죽어요. 심장병으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있게 하지 않고 고린도로 파송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서 눈이 트이잖아요. 현실과 위기 문제를 쳐다보고 근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잘 얻어야 돼요. 답을.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틀리는데 뭐 있어요. 홍해 앞에 놓이니까 막 원망하는데 그게 틀리잖아요.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하면서 우리 주위 교회 들어가봐 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근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쳐다봤냐? 현장을 쳐다봐서 현장을 쳐다보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기 전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거의 시작을 잘 못해요. 언약은 분명히 잡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언약 안 잡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전부 그리스도 언약 잡았거든. 세계복음은 하나님 뜻이다. 언약 잡았거든. 다 잡았는데 어디가 잘못되고 있냐면 시작이 잘못돼요. 자꾸 이 먼데서 그러면 시작부터 돌려버린 거예요. 저기 시작이 잘못돼. 사실 그대로를 보고 현실 그대로를 보고 내가 연약한데 연약 안 하더라면 됩니까? 연약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그게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째서 기도 성공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포로되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기회가 왔어요. 다니엘이 죽느냐 사느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을 수가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나왔잖아요, 답이. 그걸 놓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작을 잘했으면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길이 막막한 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 막막한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 시작을 잘해서면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가 잡는 방향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시작한 말씀운동이
저 로마까지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부산 침례교회에서 지난번에 집회인데 응답을 못 받는데 왜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방향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오늘 벌써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국민학생들을 붙잡고 전도를 했는데 그게요 온 세계에 적용되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농촌에 몇 번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응답이 가는 곳마다 있나요? 외국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모일 때마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정신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운동편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을 바로 배우겠나.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깨달은 일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부산을 살린 길밖에 없어. 이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했어요. 이래 방향을 한번 착 맞춰봤어요. 일단 하나님은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와도 모르잖아요. 쭉 널리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만 하나님은 사람 만나게 할 것이니 그에게 복음 내려서 일꾼으로 키우는 이 문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왜 하라고 하냐? 오늘 시편 81을 보자. 여호와를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여호와를 청종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네 원수를 제할 것이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닌 거 딴 걸 쳐다볼까 싶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있을까 싶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도요? 새 힘을 얻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 싫거든요. 자꾸만 생각이. 그래 정시무시. 도대체 집중기도는 왜 합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부산 침례교회에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부산을 살리고 경남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한다면 일어납니다. 이 제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방식이 어떤 식이나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막 불불불 떨리고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는 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가보면 역사가 나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여러 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응답 오는 순간에 막바로 기절이 되는가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았는데 가면 응답 와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오는 순간에 막 온몸이 떨리네. 나는 떨리진 않아요. 떨리진 않았는데 가면 응답이 돼 있어.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응답문이 있어. 전국과 세계의 요원들이 쫙 깔렸습니다. 예수 운동하는 요원들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키우는데 사람을 만났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일 세미나에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의 키입니다.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이 부분을 책을 읽어 나가는데 중심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렇게 하지. 그래야 상대방이 느긋하면은 강하게 대시하고
상대방이 뜨거우면은 차근차근하게 대시하고, 상대방이 흔들리면은 정리가 대시하고 이러지. 책만 읽어준다구만. 물론 읽어주다 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기적같이 딱 맞아지는 수도 있지만은, 그럼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령 연도 받는 사람이지 책 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첫 번째 만남에 강한 하나님의 그 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첫 번째 만남, 인간이 왜 행복 없나 그래. 행복 없을 수밖에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됐고, 그때부터 28절에 진짜 축복을 누리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물질은 손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받은 재물, 명예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모든 문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어디에 빠졌냐? 우상에 빠졌어요. 만드는 우상이든지 안 만드는 우상이든지, 안 만드는 우상이 더 위험해요.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자체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할 없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일가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여러분에게 없는데, 여러분 자체가 의심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 그래 가자 첫 번째 만남 이러고버려.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왜냐, 이 얼마나 영적인 성령이 있어야 정확한 줄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그게 창세기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만 첫나라 터져라. 그러니까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첫날에 뭐를 만들었고 뭐 그 기간이 얼마냐? 물론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의 진짜 정신은 뭐냐? 짐승하고 이런 거하고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요. 창세기의 원정신은 저 물고기하고 돼지 같은 거하고 인간하고는 다르다. 돼지는 살다가 그냥 죽으면 삼겹살 만들면 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첫 번째 만나면 여러분이 주로 뭘 담가야 되느냐?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훌륭한 분들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실패로 마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계를 주름잡던 소련, 중공, 북한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합니까? 공산주의.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니 그게 정신병 아니고 그겠어요. 여러분이 이 가슴에 정말로 확실한 응답과 이동 갖고 와야 그럼 사람이 막 살아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단판에 안 살아나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만만 실패자리 있다가도 하나님 은혜 응답받으면 힘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요. 근데 개들은 힘이 안 생겨요. 개는 뼈다귀로 보면 힘이 생겨요. 돼지는 성령 감동받아 힘 안 생깁니다. 돼지는 죽을 먹고 난 뒤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의 키입니다. 뭐 때문에 인간이 그런데 지옥 가느냐 말이에요. 구경도 안 해본 지옥을. 하나님 모르니까.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 지옥 가는 거예요. 좀 답을 가르치고요. 공무원이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 각하 이런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 자꾸 내리는가 말이에요. 공무원들과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책임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이 왜 오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죠.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아 보세요. 행복한 거 아니요? 아니, 교회가 자꾸 축복받는데 안 행복해요, 그러면? 교회가 막 자꾸 성장이 되기 시작하고 막 전도문 열리고 막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 없지.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막 이상한 신기하고 이갈립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도문이 막 열리고 나니까 막 신경질 납니까? 전도문이 막 열리고 나면요 막 힘생이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러면 기쁘지요. 그래서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교인 수는 자꾸 줄고 암만 해외받아 줄고 암만 연구해받아 줄고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고 하나씩 나가고 막 그럼 나 사람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 교체로 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만 늘리는 게 아니요 90만 무속인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50만 무당과 40만 역술인 주간 한국에 갈 것 같으면 주간 한국이라는 책에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제가 낸 건 아니고 그 책에 의할 것 같으면 무속인 90만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100만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질구질하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100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학도요 옛날 거 찾아가면서 무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상견이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예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서양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얘기하면서요 우리나라는 무속으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무속이 우리 겁니까? 바른 정신으로 사는 게 우리 거지.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거라고 하면서요 대학이 그렇다니까요. 대학이 그런 식으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영의 눈을 바로 뜨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완전 무속으로 물들어 버리겠어요.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때 9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데요 모든 스케줄 다 내버려버렸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니 뭐가 그렇게 귀중한 게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집회가 중요합니까? 회의가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다 내버려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이 일 말고는 중요한 일이 없다. 이제 이것 때문에 돈 벌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회의하고, 이것 때문에 자고, 이것 때문에 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중대한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이 일을 못해요. 지속이 안 되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축복 받아놓고도 방향이 안 맞는데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이 큰 축복 받아놓고도 육신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는데 됩니까? 여러분이 큰 축복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첫 번째 만남을 보십시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책을 안 가졌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키들을 잘 집어야 되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 장래, 정신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없어가지고 도박으로 술로 춤, 방종 해보지만은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려주러 가야 됩니다. 불순종에서 하나님 떠났죠? 로마서 3장 24절.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고통 가운데 자꾸 빠져들게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생활의 균형이 깨집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뭔가 모르게 균형이 자꾸 깨집니다. 뭐 다 사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질병이 자꾸 찾아들어와서 인생을 자꾸만 지배하면 떠날 날이 없네. 왜 그러냐? 원인을 모르니까. 이 모든 원인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데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이제 미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종교를 찾아 헤맵니다.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나 이 말이에요. 대학 전역에다가 이 깔아놓고 공단 안에 전역에다가 미션 호흡을 세워놓고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인생은 잘 있다가도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회사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문제가 떨어지고 옵니다. 답을 줘버려. 그럼 끝입니다. 어느 날 하루 만에 다 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보고 학교에 있다가 학교 안에 눈에 안 보이게 전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요 건드리지.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양심적으로. 제가요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제게 숨어져 있는 고통들, 제게 숨겨져 있는 멸망들이 없어졌어요. 제게.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이 감춰져.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를 쳐다보지 말고 뭐 이렇게 막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겁내지 말고 또 좋은 차도 겁내지 말고 그거 다 빚내가 하니까 겁내지 말고 제가 하고 들어요. 그리고 막 교수들 보면 딱 되지. 돈도 없어요. 차 월분에 사 겨우 타고 이래요. 아니다. 근데 한 받치면 맨날 이제 힘없어. 아무 힘 없어. 그러니까 파고들어요. 겉으로 막 하니까 뭐 마차 타고 폼 잡고 나만 잡고 아무 힘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고 안 다니거든. 딱 숨겨놓고 있거든. 100%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방향 못 잡아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문제 없을 리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문제가 많아갖고 뭘 만들어가 품에 탁 넣어달라고 일합니다. 자신있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상대방 문제점 찾아낼 때까지 건드리는 것이 그게 접촉점입니다. 만나는 게 접촉점이 아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 그럼 뭐 답이 뻔하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가지 문제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슬쩍 그냥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 문제 나왔거든. 그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무릎 꿇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가세요. 읽어주는데 7번 만났는데도 성경도 폐지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8번째 읽는데 통해자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질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해줘요.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날로부터 문제가 왔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인간이 세상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데 그 결과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뭐 은혜 받은 여러분도 못 깨달으면 그래 되는데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불행은 언제부터가 아니고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 2절 계속 증가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해집니다. 여기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자꾸 오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설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굿하고 나면 그 다음 굿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돈 더 많이 주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문제요. 내가 예상했습니다만은 뭐, 그죠? 아마 우리 딸이 이 점쟁이에게 전도를 했던가 봐요. 점쟁이 하는 말이, 내가 무당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나도 고통스럽다. 우리 딸과 하는 말이, 니 예수 믿구나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겠죠.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너무 고통이 오고, 내가 이 신을 안 받으면, 내가 반 죽기 때문에, 그래 봐요.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이 돼요. 사실은 무당을 건드리면 시간 문제입니다. 심진송 저 여자 건드리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지 않아요. 텔레비 나와서는 막 화장에 나와 떠들어가지만 그게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는 반 죽거든, 그게.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이 테이프 한번 갖다 줘봐요. 어쩌면 잘하나 그래 싶을 겁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수록 반 죽는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답을 주는, 못 견디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옵니다.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전도요. 그게 복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부 감춰져 있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가?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문제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실패한 것입니다. 따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은 누가 그렇게 했냐? 배후에 뱀이, 이 사단이 이 아담 하와 그걸 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죄를 지었잖아요. 뭐 말입니까?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 영적으로 실패했지. 뒤에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뒤에 것만 딱 하나만 떼가지고요. 두 개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뒤에 것만 딱 떼가지고. 세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있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만 범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안 만듭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도록 만들지요. 우리를 자꾸 육신으로 몰아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안 만들어. 똑같은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실패하는데 그 뒤에 영적인 이 세력인 흑암의 거제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갖다가 하게 이 부인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니 우리의 승리하는 답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굿하고 점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눌려서 이길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 행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드디어 육신도 실패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맙니다. 이 얘기를 해줘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남의 키, 창조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 원리가 그래요. 암만 여러분이 뭐라고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힘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못 만나면 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있고 모르는 자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종류 신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지만은 신자는 두 종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 있고 못 누리는 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싸우라고 해줘도 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은 문제 안 와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올해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오늘 중요한 키를 얘기해야 되니까 한 100개 하고, 다음에 또 1일 세미나 부산에 돌아올라는 거 모르겠는데 오면 또 한 100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좀 말씀 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이걸 갖다가 말이지 다 읽듯이 들고 가고 말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읽어야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천없이 용감한 놈도 안 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요. 그래 확신이 가야지. 내가 막 가슴에 덜덜 떨면서 읽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 말.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키입니다.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난 자의 모든 믿음은 종교요. 하나님 못 만난 자의 모든 믿음 행위는 우상이요. 그렇지요. 하나님 못 만난 자의 모든 신앙생활 배경은 사단이요. 두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 실패한단 말이에요. 건져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못 만난 자의 모든 신앙행위의 결과는 뭐요? 육신이요. 하나님의 자녀 못된 자들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지옥이요.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해도 뭐가 없냐? 안식이 없지요. 그리고 뭡니까? 고난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걸 못 깨달으면요, 복음적인 축복을 못 받고 종교적 행위에 잡히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잠시 잠깐이지만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우상의 영향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르면요, 이 사단의 방해를 받거든. 여러분을 건드리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 모르면 육신적으로 이 지옥 갈 백성들하고 같이, 그럼 잠시나마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죠. 이게 이가의 키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은 행복 없다. 왜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냥 사느냐? 다른 것을 지게 돼 있다 이게요. 그게 이깁니다.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이런 데 실패 빠지게 돼 있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상태 떠나 있기 때문에,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상태인데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게 돼요. 지혜가 어두워졌어. 하나님 말씀 안만 들어도 못 깨달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물어보세요. 여기서 키를. 불신자 보고 성경 공부하는 데서 육신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그러려면 사람의 정의부터 내려줘. 사람이 뭐냐? 육신 플러스 영혼입니다. 이 육신은 집이고 영혼은 그 사람의 본질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치는 게 사람입니다.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막 이상하면 끝이거든. 물어보세요. 어느 게 중요하냐? 여기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손가락 한 개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정신이 돌아보면 다 돌아버리지. 근데 막 발가락이 약간 이상해. 괜찮은데 정신 돌면 다 돌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요. 뭐가 잘못돼 버려? 어느 게 중요하냐? 근데 영혼이는 사진 찍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속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집중적으로 육신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이쪽 부분 얘기가 집중적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이 노력하는 걸 보고 사상이요, 종교요, 철학이요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상태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공부해봐야 별 볼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석가도 나는 길이다 그래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석가도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도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님을 본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 내놔라고 하는데 줄 수 없어요. 그게 너무 괴롭히면 안 돼요. 줄 힘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교회 오고 종교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단계 뛰어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대학생들이나 공단 요원들보다 성경 공부합니다. 지금 교회 오고 가고 종교생활하고 굿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키 만남의 키란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행복이 없냐? 왜 하나님 못 만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못 만나지. 그렇죠?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이란 뭡니까? 죄와 사단에서 우리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에 자녀가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는 곳입니다. 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 노력해도 소용이 없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뭘 어째라 저걸 저래라 뭘 끊어라 이래라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혹 그게 됐다 할지라도 내적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정신운동에 술 끊었다. 그렇지 그래. 그러나 네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 왜냐면 그런 거 운동하는 데가 많아요. 구원받는 건 내적 변화다. 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지금 불신자의 답을 줘요. 교회 오고 가고 막 어디 가고 지금 뭐 정상교하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네가 구원받아야 될 거 있냐?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단을 이긴 영웅이 이 땅에 보내진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좀 밝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당신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길을 열어주셨다. 이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렇지요. 뭐든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은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로 증거하는 거예요. 할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이 평생을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이 나오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평생 기도하면 내가 이 평생 이거 해야 되겠구나 어떤 말 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평생 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얻습니까? 이 무시기도에 아주 힘을 얻죠. 이제 무시를 할 일인지 이거니까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계속 길이 열리죠. 다윗이 어려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계속 해결점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만 내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힘들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는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답이 오는 거 하니까, 이 지금 정치하는 분들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째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 대구의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대구에 갔을 때요, 그분들이 나를 데리고, 저 활공산에 큰 우상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들이 한 20명. 내가 거기에서 그냥 설교 아니고 막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개인, 우상을 만드는 국가, 우상을 만드는 민족이 아마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건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든대요. 얼마나 돈이 되냐, 뭐 얼마가 든다.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문들이 열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진송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싶어요. 장로 딸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 귀에 말도 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미 그 사람 집 주위로 우리 다락공 멤버들이 다 조직을 다 짰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전도운동이 벌어졌을 거예요.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요 다 보입니다. 길들이 보이고 우리가 이 비밀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게 다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요 요원들입니다. 부산 살려야 될 요원들인데 요원들이 여러분 가까이 와보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명성을 하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모질하지만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이래야 요원이 붙어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설교에서 아무리 설교 준비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풍기 안 나오면 거기는 사람이 안 붙어요. 설교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게 풍기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일도 다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풍기 나와야 되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 왜냐? 그리스도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 다 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좋지 딴 게 나오면 안 좋아요. 하물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제가 이 그리스도 몇 년이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안에 축복이 많든지 답이 틀린 거죠. 저는
저래서 틀렸다. 이래 나오니까, 내가 그걸 처음에는 설이 없어서 말로 막 했어요.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자꾸 말한 거잖아, 이거. 그럼 말로 하나, 그래서 눈되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비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국에 오해가 됐어요. 다 틀리고, 다락방 지만 맞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틀렸다, 그리스도만 맞다. 그냥 그랬는데, 이제 오해가 됐어요.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내용은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발견되죠. 그러니까 내가 철없을 때 자꾸 말이 나오는 거 있죠. 말로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씩 합니다만 그때 내가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할 건 뭐 있습니까? 장로님도 모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사님도 모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 부르면 그 사람들은 세계 들보하고 끝날 것인데, 대통령 각하도 지금쯤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만이 살기 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 끝. 지도자들 네 분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여기다.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 일당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모든 지식이 다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이 책은 이래서 틀렸구나. 이 다 열리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냐? 이런 지혜가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모든 재물이 다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두산 공원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비밀의 말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감추인 보하요. 가장 값진 진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축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뭐 구제품이 얘기하는 설교 나오면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문제가 왔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 좋지 구제품은 안 좋다 이래 될 것인데, 아이고 다락방 설교 듣다가 목사님 설교 때 싱거워서 못 듣겠다 이래 버리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설교 그래 싱거워 짧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 설교가 간단해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앞으로 역사 이렇게 하면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피박도 하는데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가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보면은, 다른 소리 하면요, 아이고, 무슨 또 병 고치는 거면 아프면 또 어떠냐. 그러시고요. 바울은 안 아팠습니까? 계속 아팠는데. 그러니, 이 눈이 다르게 열려버립니다. 그럼 자꾸 맨날 병 고치려 기도하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알게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다 보면 무슨 새마을 운동이다. 예수님의 새마을 운동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냐? 틀렸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받는 것이지 은사 때문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게 됩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최고 지식,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학벌 때문에 몰랐구나. 가문 때문에 몰랐구나. 배설물로 이긴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어 말이에요. 96년도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무궁무진한 응답으로 또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로 군대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군은 총 비상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살 길이 없어서 완전히 지금 전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신기하면 그걸 깨버리잖아요.
지금 김정일이 그런 식이요. 우리도 너무 신기하면 막 돌멩이가 유리창 팍 깨버려야 돼.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아, 신기하다. 그래서 만년비가 돼. 가만히 없는 만년비를.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열받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막 시계 깨본 거 있죠. 내가. 아무 죄 없는 시기를. 지금 김정일이 그런 식입니다. 배고프지, 굶어 죽지, 쌀 없지, 말 안 듣지. 지금 막 국제적으로 몰렸지. 이 사람이 지금요 너무 신기하면 유리창 깰 수가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 대한민국에 우리가 눈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상. 그냥 얘기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상. 우리 민족이 지금 교회보다 우상이 굉장히 발전되다 알아야 돼요. 교인 수는 줄고 무당 수는 늘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란 말은 쓸데없는 싸움이라고 말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무당은 온 전시를 깔리고 기독교는 줄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반드시 우상이 가능해지면 그때는요 전쟁이 터집니다. 순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피자. 말씀 운동 이제 내가 먼저 응답을 받자. 다른 거 쳐다보고서 먼저 응답을 받아. 목사님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 그래 자꾸 목사님은 전도 얘기만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평생에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것부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길 여신 그 길을 빨리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그림을 먼저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은 다 열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너무 좋은데 말하는 게 전도죠. 여러분은 저를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저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요. 완전히 이 영육간의 모쏠 인간이었어요. 그럼 나는 뭘 되질 않아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머리는 좋았어 내가. 그게 때문에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배경도 안 되는데 머리는 좋거든.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다가 내가 망했어요. 20살 때 사업 시작해 망하고 20살이 뭐 사업을 합니까? 학교 안 가고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거요. 내 머릿속에 돈 들어와서 돈. 아 돈이면 채우구나. 재직할 때도 돈 때문에 사오고 아 돈이면 채우구나. 교회도 돈 있으면 짓구나. 이런 착각을 했네 내가. 돈. 우리 부모님들 보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더라. 돈. 그러면 대학 가면 돈 좀 애리 돈 막 벌지. 내가 말해 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래갖고 막 공부할 필요 없어.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래가 20살에 사업 시작하고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 있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식이지. 내 숨은 문제를, 내 영적인 문제를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해결했어.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만남에서 여러분이 키가 되는 부분을 머릿속에 꼭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인정합니다. 간혹 간증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체험은 못했지만 간증을 듣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에요. 창조자.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고 싶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물을 내신 하나님이요 물속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뭐 그렇게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없다 길.
세 번째에서 그 이야기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안 되잖냐? 집사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만 되지 뭐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근데 명예지만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럼 말해야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당장 우리는요,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육신적인 인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육신이라고 모르느냐?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와 마음과 영과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리시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 되지.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근세에 잡힌 이 인간은요, 계속해서 너의 후손은 너예요. 김씨 아들은 김씨요. 박씨 아들은 박씨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보세요. 육신, 선악과시,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겠다. 그럼 뭡니까? 뱀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 온 이유는요, 사단이 예수님께 딱 나타나더라. 말하는 겁니까? 빵만 들면 왜 빵? 육신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보고 절해라 있어요. 경배해라 있어요. 겁도 없이요. 이게 지금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육이요. 우리는 잘한다고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단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 그냥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단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핵이 죄지요. 죄만 안 졌더라면 괜찮은데 죄 문제라 말하면 인간이 멸망받은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걸 얘기해줘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다. 길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라. 1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며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죠. 영이심으로 무소부지하십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때 만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삼가에서 그리스도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삼가에서 이게 지금 책을 읽고 나가버리는 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설명을, 이 부분을 얘기해놓고 그리스도 설명을 잘하고 읽어야 돼요. 간증을 하든지 뭐 성경을 잡든지 좌우지간 그리스도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예수 영도가 기도해봐라. 성경이 말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이걸 완전히 느끼는 거 충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해방입니다.
이제 점칠 필요 없고 이제는 굳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해방되어 버려. 그리스도는 권세입니다. 설명해줘요.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성경을 말하거든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 이 성경 구절을 말하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리하시니. 그리스도 설명해요. 그리스도 설명해요. 왕, 세상과 모든 근세를 이기신 왕, 제사장,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제사장,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설명해줘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막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가 여러분 하나님이다. 안 그러겠어요? 인간이 멸망가다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서 문을 열주시죠. 그 문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96년도에 완전 승리 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을 해주래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을 비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경 속에 그리스도 비밀을 캐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죠. 성육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이제 거기서 기도해요.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 그때는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불신자하고 영접 기도해서 예수 믿겠다면 신자가 아닙니까 이제? 그때 뭔 얘기해줘야 되느냐? 4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증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 인도 받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제 말씀 따라할 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상관상에 가려면 이제 죄를 이길 때요. 능력이 시 원죄가 해결되면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자녀니까 잡음죄 해결되면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시편 66편 18절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 누구 쓰시느냐, 그거는 암만 말만 더듬거리도요. 이 하나님께 많이 가까이 나가는 자 씁니다. 그럼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암만 기도만 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수단 쓰고 뭐 딴 데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또 좀 부족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미혹의 영 귀신의 의식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기죠.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만남. 이제 네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진짜 결단 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만 완전히 이해된 사람이라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된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확실하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뭐죠? 윤성입니다. 암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아니죠. 에이, 말 꼭 예수만 그러면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는 한 명만 보내시기로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5절에 보라 처녀한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또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전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단의 근세를 꺾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증거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7번, 8번 구술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다가 예수 믿고 해결되고 현실적으로 증거되잖아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다가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능력 관계없이 갔는데 그리스도로만 증거됐는데 하나님 역사했나요? 일성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멸망받습니다. 구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근데 이걸 가서 선교직 나와서 모든 종교는 멸망받는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증거를 보여줘요. 왜 우리 예수만 길됩니까? 1번 대부분의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2번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건 상식이지.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빨리요. 바꿔줘야 되는 생각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왜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 그렇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되죠.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부적, 구, 점, 미신, 잡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받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실패하고 3, 4대까지 망하고 정신적으로 병들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3번입니다. 이 사단의 것을 꺾은 이길 근세를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는 분.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군반하는 자의 도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지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성취죠. 하나님이란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이란 증거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것을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도 관계에서 우상숭배 특히 조상이 우상숭배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데 성경이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현재 사단의 근세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7절 현실에도 증거가 드러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순간 과거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이제 점칠 필요 없어. 끝나버리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중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어설프시 하면요, 심진송씨 찾아온 사람 절반이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 알죠? 목사님 보고했어요. 심진송 찾아 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강단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보면 과거 문제 끝나버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응답받는 주문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기초적으로 지금 상태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구름돌이 꿈꾸고 앉았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한번 봐요. 신자들이 막 점지사에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자꾸 유광수 목사는 자꾸 그 듣기 싫은 소리 다락방 얘기하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현장운동을 저녁에 펴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유, 저 자꾸 또 팀사 이런 말은 또 어디서 사드낸 말이냐. 바울팀처럼 팀을 만들어라. 대학으로 공단들과 문 열어라. 또 요즘 갑자기 또 미션을 하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을, 여러분 공장을, 여러분 사무실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사무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이. 이런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님이 약 2시간 넘어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세상에 잠이 온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가 자요. 이 억지로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부산에서만은 요 할 때 교재들 제일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요 다음 주간에는 다음 할 때는 또 5번째만 또 이렇게 해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기초란 것은 기초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청에 딴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모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산 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동네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부산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이 꺾였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부산과 경남과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